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1월 17일 주일 캡달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의 품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죄 많은 믿음 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삶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데도 게을리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저희들의 은밀한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죄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비롯하여 두고 온 조국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역병으로 더욱더 고통성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어서 속히 이 저항이 지나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게을러지기 쉬운 이때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가정의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고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한 해, 소망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 역병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고 살아온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살아온 저희들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2021년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표대를 삼고 달려가려고 그 목표를 세웠습니까? 매년 우리들은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출발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러한 소망과 꿈을 갖고 출발했고 또 그것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미완성으로 한 해를 마감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또 주어진 새로운 한 해에도 목표를 다시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또 열심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의 저서 오늘을 사는 원칙이라는 책에서 어제는 어제로 끝났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도리어 그 과거를 거울 삼아 분명한 목표를 새로 세우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면 오늘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오늘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목표를 새롭게 세우고 그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 목표를 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온갖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쉼없이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표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앞선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 난 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이며 바울이 쫓아가는 궁극적인 생의 목적이고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는 것, 바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 구원의 교리는 세 가지 과정이 있지요. 바로 첫째는 jus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과정을 말합니다. 둘째로는 sanctification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glorification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의 완성인 몸의 부활을 얻는 영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구원의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에게 붙잡힌 채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말하는 쫓아감의 의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유럽 프리미엄 리그 팀 가운데 하나인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잘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특별히 그는 시합 전에 경기장에 들어서면 항상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믿음직스럽고 고마운 마음까지 들게 하는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작년 12월 6일 번리 팀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드리블을 하면서 거의 70m를 달려가면서 6명의 상대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마침내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날 손흥민 선수는 골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앞만 보고 질주하였습니다. 그가 만일 옆을 보거나 뒤를 보았다면 결코 그러한 환상적인 골을 성공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앞에 있는 골문을 향하여 사력을 다해 질주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의 경기장에 서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최종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오직 우리가 했던 것들,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곧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부활에 이르기까지 쫓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혹시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죄를 지었던 것,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것, 너무 슬펐던 것,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했던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들까지도 다 잊어버립시다. 존 맥스웰 목사님 말씀처럼 어제는 어제로 끝났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다만 그 과거를 거울로 삼고 목표를 세운 데 활용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목표가 있는 내일을 향해 오직 전진해 나갑시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앞서서 5절, 6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다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삶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자처하면서 겪은 사람입니다. 그만하면 바울의 사역은 주님께 칭찬을 들을 만합니다. 또 그의 사역을 자랑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쫓아갔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목표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성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온전한 것 같아도 우리는 실수하기가 쉬운 인간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믿음의 교만에 빠지거나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또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선한 일과 거룩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바울처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오직 앞만 보고 달려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이 쫓아간다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14절에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쫓아감의 의미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은 우리가 천국에서 얻게 되는 특별한 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 이 표대를 향하여 인내하며 달려가는 천국애로의 순례자입니다. 부귀나 영화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 같은 것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받는 아래의 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갖고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얻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러한 것들은 결코 영원한 상급은 아닙니다. 곧 잃어버리게 되거나 잊혀버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인생에서 잠시 누리는 낙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을 알고 바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도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 2021년 인생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출발합니다. 코로나 역병이라는 엄청난 대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못해도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그저 맡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나의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내는 것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의 최선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퇴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일이야말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잘한 것이나 못한 것이나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립시다.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 가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저희가 하나님께 부족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에 어떤 믿음의 시련과 환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세운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쫓아가는 저희 믿음의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국종화 집사님의 봉헌 찬송이 있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바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육신의 생활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등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헌금이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입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 연주를 해주신 국종화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월은 결심의 달입니다. 새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9시,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이번 주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CCPC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1월 24일 주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노대준 목사님께서 인터넷 줌으로 초청 안내를 할 예정이오니 재직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드리는 헌금은 모아두었다가 교회로 전달해 주시든지 수시로 옆에 주소로 우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인도와 설교는 최군임 목사님께서 담당하시겠습니다. 이제 찬송하고 축담으로써 오늘 1월 17일 캐피털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에와 그리고 저희 교회와 또 영상 예배로 함께 보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